미국에는 교회들마다 특별히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한글 학교가 있어서 한글 학교를 통해서 한국말들을 배우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죠. 미국의 어느 한 한인교회 한글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을 놓고 가르치다가 이제 그 언어의 과거, 현재, 미래를 쭉 이렇게 설명하다가 한 가지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훔치다의 과거가 뭐죠? 그랬더니 한 학생이 손을 딱 들고 훔쳤다. 맞습니까? 네, 훔쳤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잘했어요. 그러면 훔치다의 미래형은 뭘까요? 그랬더니 또 한 학생이 손을 탁 들고 그랬습니다. 교도소. 맞습니까? 언어의 유희죠. 우리가 하는 말, 그 말이 얼마나 참 다양한 갈래를 가지고 또 다양한 의미들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전달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저는 지난 3주간 동안에 걸쳐서 우리 가정들을 좀 돌아보는 시간들을 우리의 부모님들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우리의 의식들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그래서 우리 가족들을 함께 축복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메시지들이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월 달에 특별히 5주간이 이번에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2주간이 남았는데 이 2주간 동안 우리의 가정을 가장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역시 언어에 관련된 메시지가 우리 가정을 아름답게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감동을 제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든 일, 이 모든 아름다움을 우리 가정에 만들어가고 우리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언어의 변화가 아닐까,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을 한번 점검해보는 자리가 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과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여기 말씀대로 젖과 꿀을 담은 우리의 입술이 될 수만 있다면 우리의 가정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남은 인생 또한 풍요롭고 그리고 아름다운 인생의 역사를 만들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들이 참 많은데 가장 귀한 선물 중에 하나가 뭘까? 그것이 바로 언어의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동물들이 다 소리를 냅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소리일 뿐이지만 우리 인간의 말은 의미가 있고 전달될 때마다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축복된 기능이 바로 언어 기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언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전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바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도구 까닭에 우리 인간만이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수많은 단어들이 머리에서 조합이 되고 수많은 언어들이 그 상황 가운데서 적절하게 배합이 돼서 소위 말이라고 하는 것, 언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우리의 생각이 전달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의 문화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발전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역사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동물이 1000년이 지난 다음에 문화가 발전돼서 더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가는 그런 짐승들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을 가장 많이 닮았다고 하는, 인간에게 가장 근접하다고 하는 그런 어떤 원숭이 종류의 문화가 있다고 하는 말 들어봤습니까? 문명이 발달된다는 말이 있습니까? 1000년 전에 그 동물은 오늘날에도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들이 내는 소리는 한 소리일 뿐입니다. 그들이 내는 소리는 본능에 의한 소리를 바라는 것 뿐입니다. 배고픈 소리를 내는 거고, 나름대로 기쁜 나름대로 그 감정들이 있겠지만 그냥 소리를 냅다 지르는 것 뿐이지 그것이 언어로 조합이 돼가지고 감정을 전달하는, 그래서 서로 간에 그 대화가 되는 그러한 언어를 가진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만이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참으로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3장에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배를 봐라. 여러분, 배가 얼마나 큽니까? 그 크게 만들어진 그 배.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 하나 가지고 사공이 뜻대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렇게 거대한 규모의 배도 사공이 작은 키 하나를 가지고 움직인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혀도 우리 온몸의 지체 가운데 가장 작은 지체 중에 하나지만 이것을 큰 것을 자랑한다 그랬고요.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얼마나 불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불이 한번 일어나면 얼마나 많은 지역을 초토화시킵니까? 작은 성냥불 하나, 담뱃불 하나에서 작은 불 하나가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보라. 그 작은 불 하나가 우리 혀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혀 하나가 우리 온 삶 전체에 지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작은 혀 하나가 한 사람을 온전하게도 할 수 있고 상대방을 파멸에 던져놓을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온몸을 더럽힐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 속담이 나온 배경은 그렇습니다. 천냥의 빚을 지면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된다고 했을 때 이것을 갚지 못하면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법이 있었을 때 만들어진 속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천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금액인데 그것이 말 한마디를 가지고 결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혀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또 낙심시킬 수도 있고 그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어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아주 좋은 선물이지만은 사용하는 데 따라서는 우리의 삶을 복되게도 하고 화를 초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언어 사용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지혜자 솔로몬이 야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내 신부야, 내 입술에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솔로몬의 아가는 연애사와 같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여인, 그가 사랑했던 한 여인에게서 그가 그에게 마음을 끌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여러 가지로 표시하는 가운데 그 여인에게 그 입술에 꿀방울이 떨어지고 그 혀 밑에 젖과 꿀과 젖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을 말하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내 신부라고 하는 개념은 오늘날에는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주체인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된 그래서 주님의 신부라고 말하는 우리 크리스천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내 신부야. 여러분 예수 믿고 그리스도 신부된 거 맞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신부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를 신부로 부르셨어요. 우리를 정결한 아내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신부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원하고 내가 너를 꼭 품어주기 원하고 내가 너를 축복하기 원하고 내가 너와 일생을 함께하기를 원한다 하시면서 사랑받는 신부가 되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 그대로 입술에 꿀방울이 떨어져야 하고 그 혀에는 젖과 꿀이 흘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로로 타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엑소더스 출애굽을 시키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가는 과정에서 그들에게 주셨던 계속되는 메시지가 뭔가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젖과 꿀. 오늘 신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우리 입술에 꿀방울이 떨어지고 우리 혀 안에, 우리 혀 밑에 젖과 꿀이 있어야 한다. 젖이 뭡니까? 젖이라고 하는 것은 영양을 공급하는 생명과 삶의 풍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에는 영양을 공급하는 생명의 풍요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언어가 우리 입술에 늘 담겨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입에는 항상 생명을 살리는 언어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토할 때마다 말씀이 떨어지는 것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그런 기적적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영혼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그리고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언어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영국 북부 지방의 한 공원에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을 딴 나무가 심겨졌습니다. 언제 심겨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12제자의 이름들이 쭉 앞에 새겨지고 그리고 거기다가 그 사람을 상징하는 나무들을 쭉 심어놨습니다. 처음 심은 나무는 똑같은 종류의 똑같은 나무들입니다. 똑같은 정원사가 똑같이 물을 주고 똑같은 시간대에 가꾸면서 똑같이 다듬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11그루의 나무만 남고 한 그루의 나무는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1그루의 나무만 남아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짐작하시죠? 그 한 그루의 나무는 누구 이름의 나무였을까요? 가룟 유다의 이름의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왜 죽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나무를 보기 위해서 옵니다. 특별한 자리에 특별한 조경사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잘 갖고 나가는 그러한 공원에, 그 공원을 상징하는 12제자 공원이라고 하는 공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올 때마다 기대를 가지고 베드로 나무는 어떻게 생겼을까, 야고보 나무는 어떻게 생겼을까, 가룟 유다 나무는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나무들을 쭉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그 사람이 어떻게 사역했는가를 쭉 생각해보면 베드로 나무를 보면서 무리를 걷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뭐 회개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모습을 상상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쭉 나무마다 그 나무 앞에 설 때마다 그 나무의 이름의 주인공을 생각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나무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이 뭘 생각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생각이에요. 저주받아 마땅한 놈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 나무 앞에서는 자꾸 사람들이 거기 와서 침을 뱉고 욕하고 저주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무가 오래가지 못하고 금방 죽어버리고 말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기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독이 섞인 말, 저주하는 말, 나도 모르게 여러분의 언어 생활 속에 얼마나 많이 쏟아냅니까? 나도 모르게 우리 속에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우리 입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통해나가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결국 무서운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옛날에 저희 학교 동기동창 김아무개 목사라고 제 친구 목사가 시골에서 목회를 했는데 똑같은 실험을 한번 했다는 이야기가 떠오르더라고요. 시골 교회인데 그 정문 앞에다가 똑같은 날 똑같은 나무 2그루를 사다가 좌우에다가 정문 좌우에다가 심어 놓았어요. 똑같이 매일같이 물을 주고 그러면서 똑같은 나무입니다. 똑같은 자리 정문 좌우에다 심어 놨어요. 그리고 이것을 시험해 보겠다고 새벽 기도하고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그 앞에 나와가지고 하는 나무에 대해서는 축복하는 말을 매일 했어요. 사랑한다, 축복한다, 잘 자라다오,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 말을 꼭 하고 또 한쪽 나무에 가지고는 저주를 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말을 했어요. 막 욕을 했어요. 이 나쁜 놈! 그러면서 막 욕을 했어요. 이 친구가 우리 목회자 그 동기들 모임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뒤에서 남의 말하는 거, 우리가 서로 동기 간에 모여가지고 우리들끼리 서로가 이렇게 만날 때마다 우리가 악수하고 좋은 말하고 헤어지는 것 같지만 과연 우리 속에 우리 모두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 동기들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참 도전이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앞에서는 말하지 못하는 말을 뒤에서 우리는 아주 부정적인 말, 아주 안 좋은 말, 아주 더럽고 추악한 말, 상대방을 세우고 사랑하는 말보다는 상대방을 정말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안 돼야 내가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나도 모르게 쉽게 툭툭툭툭 해내는 것이 죄악된 우리들의 인간적인 일반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서대문 형무소에서 근무했던 어느 집사님 한 교도관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서대문 하게 되면 옛날에 사형수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지금은 뭐 사형 집행이 중지됐습니다만은 이 사형수들을 다루는 그 집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형 집행 선고가 떨어지면은요, 그 사형수를 이제 교도관이 가서 2명이 그 사형수를 데리고 나오는데, 데리고 나올 때 이 사형수가 그 집행 형장까지 가는 그 짧은 거리, 그거를 안 끌려가려고 수도 없이 발버둥을 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수없이 저주의 말을, 욕설을 막 세상에 대하여 막 욕설을 막 퍼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스로 막 끌려갔고 온몸이 그냥 들려가지고 끌려오는 거예요. 이 교도관 하는 말입니다. 이상하게 그 사형수를 끌고 오는 그 길에 있는 좌우의 나무들이 잘 성장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서대문 형무소에 거기만 나무가 식수된 게 아니라 전체 나무가 똑같이 나무들이 식수되어 있고 똑같은 정원관리사가 관리를 하는데 그 길에 있는 나무들만은 자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일본의 학자 에모토 마사라라고 하는 분이 물을 연구해서 발표한 거 여러분들이 아마 다 잘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물이 육각수로 아름다운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근데 이분이 그때마다 사진을 촬영한 것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분 책을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좋은 말, 특별히 감사한다라고 하는 거, 고맙다라고 하는 거,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는 말, 이런 말들 각 나라마다 다 똑같다는 거예요. 각 나라 언어가 조금 다르잖아. 똑같이 고맙습니다 하는 건데, 이런 말들 할 때마다 육각수가 모양이 아름답게 딱 그 모양 형체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you fool, 망할 놈, 또 뭐 하지 못해. 그리고 기도하기 전에 그 물에 그 성분을 찍어보면 그 모양 자체가 다 틀어지고 아주 이상한 모양이 나온다는 거죠. 기도 전과 기도 후에 똑같은 물 앞에서 기도하고 나서 기도 전에 똑같은 물인데 기도하고 나서 찍어보면 다르게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서 나만 망가뜨리고 나만 축복된 것으로 내 인생만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앞에 내가 쏟아내는 그 대상, 그래서 여러분 분노하는 마음 가지고 침상에 놓지 말라는 거예요. 부부싸움하고 확 해가지고 이 방 저 방 가서 밤새도록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잠자지 말라는 거예요. 그 독이 그 집안 안에 그 방 안에 꽉 차가지고 그것이 나를 공격한다는 거죠. 얼마 전에 세상 떠나신 인천의 그 산상침례교회라고 하는 교회 이천수 목사님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영적인 그 역사를 감당하는 아주 영적인 것에 탁월한 그런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얼마 전에 소천하셨는데, 그분이 늘 가르쳤던 말 중에 그런 말을 해요. 그건 이제 세미나 전문 강사고, 그건 영적인 세계에 아주 깊이 들어간 분인데, 남편을 죽도록 미워한다면, 정말 남편이 죽기 원하면 출근할 때 뒤에서 욕설 한마디씩만 하면 3년 안에 남편이 죽는다. 그 말은 뒤집어서 아무리 못난 남편이라도 출근할 때 뒤에서 사랑하고 축복한다는 말 한마디씩만 하면 3년 안에 남편을 통해서 당신 인생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꼭 그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상대 누구가 됐든지 간에 쏟아내는 말,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간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들이 얼마나 상대방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결정타를 만드는가를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클래식 음악이라든지 좋은 음악을 틀어주고 키우게 되면 식물이 잘 자란다 그러잖아요. 예전에 애틀란타 저널에 실렸던 어느 그 잡지 내용 가운데 모건 블레이크라는 사람이 매우 인상 깊은 기사를 하나 쓴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혀가 초래할 수 있는 무서운 파괴력에 대해서 이런 말을 기록한 것을 저희가 스크랩한 게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힘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다. 나는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파괴한다. 나는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나는 바람 날개를 타고 여행한다. 아무리 순결한 사람이라도 내게는 무력하며 아무리 정결한 사람도 내게는 무력할 뿐이다. 나는 진리와 정의와 사랑을 경멸한다. 나는 나의 희생자를 전 역사와 전 세계에 가지고 있다. 나는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은 나의 노예를 거느리고 있다. 나는 결코 망각하지 않으며 결코 쉬지 않으며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나의 이름은 중상모략이다. 여러분, 우리의 혀가 얼마나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독일의 문호 괴테,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가끔 다윗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괴테를 비교해서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괴테는 독일의 정치가이고 문학가이고 그리고 실업가였습니다. 그런 많은 사람과 대화하기를 좋아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다가 여기 어느 성도님처럼 사람들을 많이 초대를 해서 늘 음식을 대접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이런 일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 괴테예요. 그런데 그가 꼭 모인 사람들에게 주지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대화하다 보면 거기서 꼭 그 담화 속에 뒷담화, 그 가운데 보면 악담하고 누군가를 모해하는 이야기하는 사람이 꼭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꼭 이 괴테가 그 모인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한답니다. 여러분, 휴지 조각은 아무리 흩어놓고 가도 괜찮은데 악담만은 떨어뜨리지 말고 퍼뜨리지 말고 가십시오. 그리고 쏟아놓은 악담은 다 주워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그런 것을 또 우리 집에 올 때 가지고 오지 마십시오. 더러운 말은 티끌보다 먼지보다 더 공기를 탁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괴테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일찍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는 가운데 꼭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어느 집을 가든지 그 집에 들어가거든 평안하기를 빌어주라고 말합니다.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비는 평안이 합당하지 않고 이 집이 복받을 만한 집이 되지 못하면 그 너희가 빌어놓은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면 너희가 그 집을 떠날 때, 그 마을을 떠날 때, 그 도시를 떠날 때 나와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먼지는 밑에 샌들 밑에 묻어있는 흙먼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더러웠던 말, 부정적인 말, 들었던 것 가운데 은혜되지 않는 말이 있다면 그 집을 떠날 때 다 털어버리고 그 집에 털어놓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다 보면 그게 먼지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폐병을 전하는 자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모임에서든지 부정적인 말, 악담하는 말, 미워하는 말, 안 좋은 말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 먼지예요. 그거를 털어버리라. 여기 주께서 거기를 떠날 때 그 성에서 나가서 그 집에서 나오면 그 발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런 말들이 다 먼지가 돼가지고 그 말을 갖고 나가서 전하게 되면 그 먼지를 따른 사람들의 폐를 상하게 해서 온 세상을 폐병을 만들어가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 집을 떠나라. 그 도시를, 그 마을을 떠나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은 앞에서 말씀합니다. 누구를 만나든 평안을 기도하라. 그 집이 잘 되기를 기도하고 그 집이 복받기를 기도하고 그 집이 무엇이든지 거침없는 막힘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하기를 기도해줘라. 여러분, 우리가 어느 집을 가든지 그 집에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시죠? 기도할 때 내 기도하거나 다른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집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집을 가든지 제일 먼저 앉아서 기도하는 거, 거기서 내 자식 기도하겠어요? 내 사업장 기도하겠어요? 내 축복을 기도하겠어요? 내 건강 기도하겠어요? 그 집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 식구, 이 집 주인네가 이 평안, 이 축복, 내가 복을 비는 말이
그 복받을 만한 합당한 집이면 그 비는 복이 그 집에 임한다는 거예요. 주께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합당하지 않은 집이면 빌어놓은 나에게로 그 복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나는 손해보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영적 원리입니다. 이게 영적 프린시플이에요.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뒤에서 이야기할 때 축복을 빌어주세요. 그러면 복 받을 사람 같으면 그 복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자꾸 안 좋은 얘기 하잖아요. 그럼 그 말이 그 사람이 그 안 좋은 말에 합당한 사람 같으면 안 좋은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럼 그것이 나에게로 들어와서 내 인생을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든지 우리는 여러분들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우리 입에 젖을 담는 하나의 방법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혀는 불이라고 그랬어요. 불, 태우는 불, fire. 혀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에서 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좀 어려워서 제가 번역본들을 쭉 찾아보니까 공동번역은 이렇게 쉽게 번역을 해놨어요. 혀는 불과 같습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부분이지만 온몸을 더럽히고 세상살이에 수레바퀴에 불을 질러서 망쳐버리는 악의 덩어리입니다. 우리 혓바닥이 악의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혀 자체도 결국 지옥불에 타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 생활에 우리의 혀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자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던져줍니다. 올량한 혀는 생명나무가 되고 패리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올량하다고 하는 뜻이 따뜻한 말입니다. 따뜻한 말은 생명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언제나 따뜻한 언어가 잠겨져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따뜻한 말로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낙심하는 마음들이 깨어나서 힘을 얻는 거예요.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그래서 이 패려하다는 것은 가시돋친 말을 말합니다. 가시돋친 말은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공감하는 말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라. 아무리 사람이 악해도 내가 악하게 갚지 말고 아무리 못돼서도 내가 뒤에서 욕을 하지 마라. 도리어 복을 빌어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너희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을 빌어주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서든지 어느 자리에서든지 복을 비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복 빌어주는 자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복 빌어주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여러분 역사의 첫 메시지가 생육 번성 축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가 시발되는 첫 시간에 첫 인간에게 주신 메시지가 복을 빌어주셨어요. 인류가 타락합니다. 노아 홍수로 전부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9장으로 넘어가서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노아 가족 8명만 따로 배에서 내려가지고 새로운 인류 역사를 시작하는 과정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로 제사를 지냅니다. 그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가 창세기 3장, 1장, 2장, 3장에서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축복과 똑같은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모든 인류가 잘 되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축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류 전체는 완전히 멸망당하는 존재들이 되고 말잖아요.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없이 완전한 멸망 가운데 떨어지는 우리 인간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를 또다시 복된 존재들로 다시 만들어주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복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고 복 주시기 위해서 천국을 선물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인류를 대하는 당신의 관점은 인간들이 복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어디를 가든지 복을 빌어주려고 그랬어요. 주님의 모든 메시지는 축복을 장착하고 있어요. 때로 주님은 강력하게 어떤 사람에게 막 심할 만큼 독사의 새끼라고 말씀을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독을 빼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야 그 또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기 위한 존재라는 것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을 빌어주고 축복을 선포하는 사람의 주변은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름다워집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말을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말을 듣고 계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엄청난 축복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언어가 얼마나 축복된 언어가 나가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토해내는 말이 더럽고 추악한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너희 입에서 나온 말을 내가 다 듣고 있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려와.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그렇게 만들어줄 거야. 1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나서 돌아와서 10명의 네거티브하고 2명의 포지티브한 보고를 통해서 10명의 네거티브한 보고를 들었던 모든 군중들이 울며 불며 난리법석을 쳤어요. 차라리 여기서 우리가 다 죽는 게 낫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해줄게. 그 사람들 전체가 이 광야에서 다 죽음을 당합니다. 38년 동안 한 제너레이션이 그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땅, 가나안 땅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어. 우리는 들어갈 수 있어. 그들을 정복할 수 있어. 그들 앞에 비록 우리가 메뚜기 떼 같은 모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어. 그런 말을 했던 여호수아 갈렙,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셨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줄게. 결국 38년 이후에, 이때로부터 38년 이후에 출애굽 이후 40년 만에 여호수아 갈렙은 그 말 그대로 하나님 귀에 들렸던 말대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쏟아내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여러분의 가정을 아름답게 하는 말을 자꾸만 남편에게 하고 아내에게 해주고 자녀들에게 해주고 부모님에게 해주고 또 성도 상호 간에도 앞에서든 뒤에서든 어느 곳에든 우리가 서로 잘 되는 말, 축복되는 말, 격려하는 말로 서로에게 격려하고 사랑 가운데 온전한 연합을 이뤄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해줄게.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입술에 생명과 풍요를 상징하는 젖이 흘러넘쳐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꿀이 흘러야 됩니다. 꿀은 뭡니까? 꿀은 무엇보다도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겁니다. 꿀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상징은 기쁨이에요. 오늘 우리는 맛있는 거, 맛난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가공된 것들을 먹고 있어서 꿀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지만 꿀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모함하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하고 그리고 참 많은 사람을 괴롭히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심리학자들은 정서적으로 불안한 사람이 말을 많이 하고 특히 남을 고발하고 공격하는 말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입을 벌릴 때마다 낙심한 자를 일으켜 세워주고 고통 중에 있는 자의 그 어려움 속에서
그를 건져내주고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꿀이 가진 기능처럼 기쁨을 공급해주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고래같이 무딘 놈도 칭찬해주면 춤을 춘다는 거예요. 한마디 칭찬이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주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말들을 하는데 우리가 인색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말을 왜 우리가 인색하게 합니까? 또 꿀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삶의 에너지원이 되는 겁니다. 꿀을 당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당분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에너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활동하는데 액티브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인도의 유명한 사람 마하트마 간디를 기억하시나요? 하루는 그가 길을 가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입니다. 그중에 어떤 초라하게 생긴 노파 한 분이 땅에 주저앉아서 간디 앞에 목 놓아 울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처량하고 고통스러운 모습이에요. 간디가 가는 길을 멈춰서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자기 주머니에서 자기 손수건을 꺼내서 이 노파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모든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지만 제 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눈물을 닦아줄 수 없는 것이 참 안타깝군요. 이 짧은 한마디 말이 그 당시 1억이 넘는 전 인도 국민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겁니다. 그 한마디가 굶주림과 가난에 허덕이며 영국의 식민지로 있었었던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인도 국민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주는 말이 되어 온 국민들을 친업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지요.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어떤 때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죽일 수도 있습니다. 내 하는 말 한마디가 파도를 일으키기도 하고 파도를 잠재우기도 합니다. 저는 지나간 교회 40년의 목회 역사 속에서 많은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을 봅니다. 어떤 성도 하나가 잘못하는 말 때문에 교회가 깨지는 것도 봤어요. 그 모든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한 성도가 앞에 나와가지고 전체를 아울러가지고 격려하고 세우며 교회를 다시 세우는 그런 훌륭한 집사님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한 사람의 말 한마디가 교회 공동체를, 우리의 가정을 깨뜨릴 수도 있고 다시 건강하고 든든하게 이렇게 세울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때는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을 절망에 빠뜨리기도 하고 소망을 주기도 합니다. 교회를 시험 들게도 하고 교회를 다시 일으키고 부흥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술에는 꿀방울이 떨어져야 되고요. 그 혀 밑에는 젖과 꿀이 흘러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듭니다. 엄청난 군중들이 주님 주변을 둘러쌉니다. 단지 파필로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젖과 꿀을 얻어먹기 위해서. 주님께로 가기만 하면 내 인생이 달라지니까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귀담아 듣기 원하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밤이든 낮이든 주님이 계신다는 소문만 들으면 바다 저편까지라도 돌아서 가고 배를 타고 건너가고 새벽부터 가서 진을 치고 그렇게 했었던 기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들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죽은 영혼도 살아날 뿐 아니라 죽은 육체도 살아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존재자를 여러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가정의 달 5월이 다가기 전에 우리 가정 안에서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습관 가운데서 과연 나는 어떤 언어를 쉽게 나도 모르게 토해내고 있는가? 내 의식 속에 잠겨져 있는 그 나의 의식과 사상과 나의 생각이 내 입을 통하여 나도 모르게 툭툭툭툭 터져나가는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었던 언어 습관, 내 남편에게 했던 말들, 아내에게 했던 말들, 무심코 던졌던 말들, 그것이 비수가 되어
내 안에 30년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도 있고, 한마디 쏟아내는 한마디 말 때문에 내 남편의 인생이 아작이 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똑같은 말 같지만 내 남편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내 아내를 아름답게 세울 수도 있고, 절망의 늪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기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한마디 말입니다. 그 한마디 말 때문에 30년 동안 마음을 닫고 고통 중에 살아가는 여인들이 특별히 한국 사람들 가운데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언어 습관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더 아름다운 우리들의 가정, 그리고 더 아름다운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입술에 꿀방울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새롭게 작정하는 이 5월의 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